한 사회가 형성이 되어서 그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로 질서를 유지하려고 할 것 같으면 그에 합당한 기준과 질서가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이건 한 사회뿐만 아니라 어떤 모임이든 간에 그 안에 기준과 질서가 없으면 그 모임은 아름다운 모임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회가 아름답게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그 사회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을 가지고 그 사회를 이루어가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아름다움을 세워갈 수가 없고 역사가 흐르게 되면 그 흐름과 함께 그 사회는 그 모임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는 역사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죠. 이건 한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됨에 유지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수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신학적인 도리를 가지고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를 보면 많은 교회들이 건물로 화려함을 잊지만 교회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렸던 교회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고요. 또 그렇게 많이 있던 성도들이 사라져버렸던 그런 교회들을 많이 보고 오늘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도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사역자들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교회로 다시 올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방책을 내놓지만 그 방책을 가지고는 결코 떠났던 사람들은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현상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안한 생각들이 어떤 거냐면 이 시대에 맞는 교회가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여러 가지의 IT라든지 또 여러 가지의 메타버스의 기능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교회에 오지 않고 이제는 집에서 예배 드리는 방식으로 교육을 하지만 그건 교회의 모습을 갖출 수가 없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흩어져서 드리는 게 아니고 모여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늘 신봉한다고 서약하는 서약 중에 웨스트민스터와 소요리 문답 신앙 고백서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서에서도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예배는 반드시 모여서 드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 기준점이 사라져버려서 어디든 예배 드릴 수 있다. 왜냐하면 문화가 발전했으니까 우리가 그걸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제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그러면 헌금은 어떻게 하느냐? 온라인으로 붙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언젠가는 제가 헌금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서 30년 이상 헌금에 대해서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헌금에 대한 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많이 내고 적게 내고 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어떤 정신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 것인가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내고자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헌금은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물질 속에 여러분들의 생명을 담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쓰고 남아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또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얄팍한 공리적 심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거기에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1,000원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다 할 때 그냥 땅바닥에서 주워서 1,000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1,000원을 벌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지, 땀을 흘려야 되는지, 얼마나만큼 수고로움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드리는 것은 내 수고와 헌신과 모든 것들을 담아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 헌금을 헌금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생명을 여기서 담아서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시듯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액수에 상관이 없이 자신의 생명을 담아서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소중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헌금은 모여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여서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런 신앙의 기준점이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예배가 혼탁해져 버리고 교회가 건물만 있을 뿐이지 그 안에 계셔야 할 주님이 그 교회 안에 계시지 않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사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기준과 질서가 분명하게 있어야 한 사회가 유지가 되는 것이고, 교회의 기준점은 뭡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뭐예요? 그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아니고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목회의 계획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준이 될 수가 없고,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전통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오직 우리의 신앙의 기준점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말씀이 없으면 그냥 종교 모임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건강한 모습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있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 드림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도 잘 살아보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을 좀 성공시켜보는 믿음을 갖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정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어떠한 나라고 어떠한 형태를 이루어가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세우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해야 할 공동적 질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가는 일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역사를 해서 어떤
활동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는 다른 그 어떠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셨고 그들을 세우셨고 그들을 풍성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들이 요령이 생긴 거죠.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기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에 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만든 거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것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까?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분명한 신앙의 목적과 기준이 있습니다. 그 목적과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요, 목표요,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종착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늘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도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주시는 것이지 나의 삶의 평안함을 위해서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거기에 우리의 삶의 중심과 기준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고 교회의 기준도 역시 마찬가지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하는 순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는 거죠. 그렇게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하면서 자기 이유를 대죠. 자기를 설득시키려고 하죠.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경우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득당하거나 모든 걸 이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다 할 때에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통용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교통의 고백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통용입니다. 내 삶이 어떻고 뭐 사업을 이렇게 하면 잘 되고 뭐 내 아이들은 이렇게 키우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서로 통용되어 있느냐는 거죠. 교통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까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모이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통용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나누어지고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가를 들으며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될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할 때는 사람이 많아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재정이 많아져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용되느냐 안 되느냐.
따라서 교회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판가름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통용되지 않는 교회에 갈 때 참 마음이 답답하고 어두움이 늘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용되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평안함을 얻어야 우리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딱 우리 교회는 누구만 그렇게 하면 돼 해서 그 사람만 거룩하고 아름답고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 사실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이 요시야 왕의 시절 속에 우리에게 담아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요시야 왕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왕이었습니까? 다른 왕들과는 달리 우상을 섬기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들을 깨뜨리고 목상들을 깨부시고 신전들을 무너뜨리며 그것에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변형시키는 그런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참 훌륭하고 대단한 왕이었지만 결국에는 그 나라를 멸망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훌륭한 왕의 모습으로 보였지만 그 나라가 멸망당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 나라를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있어야 할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은 그렇게 계획을 이루었지만 자신들은 숨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믿었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생명이 그 사회 속에 심겨지지 않아야함을 통해서 그 사회가 멸망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는 사실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나의 현실을 돌아볼 줄 아는 믿음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가진 이 믿음이 내 주위 사람에게 어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쳐내고 있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은 나의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지 우리는 늘 자신을 살피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때로는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들에게 엉뚱한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의 소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자기 자신을 바르게 세우고 그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오늘 이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마저도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이 이기심과 자기의 욕심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살피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삼고 나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전달되어지는 신앙의 모습이 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이 증거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을 심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세상이 너무 세속적이고 교회마저도 강한 세속 속에 시달려서 휘말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인지 세상인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분별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신앙인인 것 같은데 생활하는 것 보면 전혀 신앙인들과 다를 바 없는, 신앙인이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볼 때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에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돌이키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고자 하는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힘들고 고단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한없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 삶을 우리는 어느 때까지 살아가야 하는 기간이 없습니다. 그 삶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너희들은 자라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믿음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도록 힘쓰며 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분명할 때 여러분들의 삶이 공허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사는가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분명하게 가져서 하나님 앞에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늘 말씀의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성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함이 반드시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형식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형식만을 가지고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실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도 성실해야 됩니다. 시간을 늘 지킬 줄 알아야 되고 미리 나와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예배당에 나올 때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믿음의 모습을 늘 가져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예배당을 오고자 할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설레이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어떻게 감동시키실 것인지, 나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할 것인지 듣기를 원하고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 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오면 무조건 그냥 앉기만 하면 졸고 주무시다 그래 가시면 우리는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무게는
매우 중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마음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하나의 습관과 관습에 빠져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도도하게 세상의 물결을 거스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심어가는 일에 우리 교회가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믿음의 삶의 수고로움과 애씀과 노고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헌신하는 일에 앞장서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으로 서지 못하면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가기에 힘쓰며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가는 일에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고 이 교회로 인하여 이 지역이 건강해지고 이 지역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회로 이루어져 가는 아름다운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